할렐루야. 오늘 하늘꿈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 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간과 공간과 또 마음을 구별하여서 오프라인으로 또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둔갑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소망이신, 참 기쁨이신 주님께 다시 돌아서고 또 돌아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또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들에게 지치지 않는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기쁨으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저녁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너무 울자 이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아니라요, 호랑이가 물어간다. 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지 않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까? 이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가 하면서요. 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한 방법으로 마지막 회유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 울어, 꽃감 줄게. 네, 그러자 아이의 울음이 뚝 그치면서 이 호랑이가 이렇게 생각하죠. 꽃감이란 놈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을까? 빨리 도망가자 하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아름다운 옛날 동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입니다. 네,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줄로 알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경외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배워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건가?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마치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이 그냥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정말 그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말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와 동일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히브리 민족과 잡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다른 잡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에서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고 평범한 자유인의 취급을 받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잡족들을 구출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일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명확한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됩니다. 자, 이제 뭔 줄 아시겠죠?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면요, 하나의 나라를 만든 사건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루아침에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루아침에 이 자유인들이 나라를 이끌게 된 사건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본문은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만드셨다. 네, 이게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거리실 줄로 압니다.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쵸? 여기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은 나랑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사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본문을 읽으실 수 있는데요. 본문은 이런 의미를 사실 함의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주셨다. 네, 이건요, 사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귀신 들림을, 그들의 가난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뭔가 오버랩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깨졌네요.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의문도 깨졌죠? 나는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르침을 전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처럼요,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나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 십계명, 시내산 사건과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 없으실 줄로 알지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약 6,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나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꽃감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두 가르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크게 감동이 안 되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난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문의 사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요, 팔복이라는 가르침에 집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론 가르침들도 중요하지만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원하시고 더 세련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아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무섭고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으면 떨고 두려워해라, 이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무섭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것만큼 우리 삶에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요.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느끼는 떨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그 경외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곶감 같은 존재는 혹시 아니셨는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곶감 같은 존재로 생각하셨다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